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도 놀라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무엇보다 주관하소서.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여 말씀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God is good. God is good.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 제가 금요 예배에 우리 말씀을 전할 때 핸드폰, 유튜브, SNS를 성경과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고리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알고리즘은 내가 자주 찾아보는 것을 시스템이 인식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많이 들으면 이제 유튜브에는 찬양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들으면 뉴스에 대한 알고리즘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세 개의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떤 것이, 그리고 그 유튜브, SNS가 거룩한 곳인지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내 구조라는 그림으로 예전에 한번 좀 유행했던 것인데, 현재 내 삶에서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것,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왼쪽을 비워뒀을까? 여러분의 뇌 구조에 한번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여러분 가장 신경 쓰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지.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잘 정리해 보셨습니까? 모두의 뇌 그림은 분명히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뇌 그림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구걸, 하루 살기, 못 걷는데 성전에 어떻게 가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줄까? 걸어보기를 한번 제가 적으려다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걷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것에 대해서는 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걸을 수 있어? 이미 포기했기에 그분의 머릿속에는 걷기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당시에 병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가 없다는 것,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휠체어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무능력자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는 무엇이냐? 많은 문화 속에서 옛날에는요, 아픈 것,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했습니다. 문둥병자만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병들었다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병들 수 있어, 이 마음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동정이 있는 반면에 멸시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걷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걷는 편리함도 전혀 모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거,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 소망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자기가 도움을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악용한 건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앵벌이, 어른들 아시죠? 아이들 막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돈 받아서 수입을 거뒀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정리해보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바로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저는요, 왜 나면서라는 단어를 굳이 넣었을까? 한 번도 걷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걷지 못했다 해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했다는 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선함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거룩의 길, 내 발로 밟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은요, 전혀 없던 우리들, 바로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못 걷는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것,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떨까? 내일이 기대가 될까요? 아니, 내일도 똑같잖아요. 오늘도 구걸하러 가야 되고, 내일도 구걸하러 가야 되고, 내일 모레도 다음 주도 계속 구걸하러 가야 돼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이미 힘든데 마음적으로도 지금 너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에 많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느끼시지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 자살의 영이 너무나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 자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왜 자기가 선택합니까? 그걸 왜 자기가 결정합니까?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우리, 그리고 아직도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분이 무엇이 힘드냐, 나면서 못 걷는다는 건 결국엔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은 자기 틀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옮겨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옮겨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 말에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라 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네. 보이지 않는 것. 그 믿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에 흔들린다면 내 믿음이 약하다잖아요, 결국엔. 내 믿음이 부족하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저도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에 있어서도 일어선 자는 언제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이 우리 주변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은혜 받고 막 뜨거웠어요.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열심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열심으로 섬기겠다는 마음, 결단이 있었으나 때로는 그 열심으로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지만 교회 안에서만 뜨거울 때가 있어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은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걸하는 사람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구걸했어요. 구걸은 이 사람에게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어요.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때는 구걸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걸도 하나님께 구걸하면 it's okay. 근데 우리 자꾸 다른 것을 구걸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고, 세상의 성공을 구걸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물질, 안정을 구걸한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주세요. 해주세요. 이것이 영적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정체성입니다. 나의 모습과 내가 지금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의 내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 나는 내일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 마음조차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헛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험불,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고 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정말 오랜만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저는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 찬양이었거든요. 이외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그가 나음을 입고 뛰면서 하나님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자유함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I cannot live without Jesus.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는요, I need you, God.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걸을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다시 걷게 하시며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해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사람들이 앉은 맹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문은 어떤 문이냐면 다른 문들보다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문입니다. 청동으로 장식이 되었는데 황금보다 빛이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말 멋있는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지나면 성전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 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건 바로 이 문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문은 아름답지만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인생은 너무 비참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문과는 다르게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은혜의 문 앞에 있지만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이 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그 경계선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인이 은혜의 문 앞까지는 왔지만 스스로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는 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음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리를 너무 잘 잡았어요.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을 데려다 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앉아야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자신 스스로 갈 수도 없지만요, 아픈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 자리를 잘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 아시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고 앞으로 나옵니다. 더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더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그의 자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걸하는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성전 미문 안에, 미문 바깥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당연히 예배하는 것?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처럼 걷지 못하는 내가, 예배할 수 없는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추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지금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를 멈춰 세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주목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닙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으로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편하게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무심하게, 누군가는 멸시의 눈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그를 주목했어요. 여러분이 주목했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볼 때 단순히 봤다가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목인 거예요. 여러분, 주목이 결국엔 무엇이냐?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주목할 수 있는 거지요. 이름 없는 삶을 살고 사회가 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그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다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지요? 힘들어 지치신 분들 계시지요? 아파하는 분들, 성도님들 계시지요? 주목하세요. 단순히 지나가는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목한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는 고백이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주목을 했어요? 자신에게 돈이 있네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돈을 줬겠지요. 은과 금을 줬겠지요.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했는데 은과 금을 받았어요. 와, 오늘 하루 땡 잡았다. 야, 이 정도면 내일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없어도 됐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없어도 괜찮았고 받는 사람도 없어도 됐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준다. 누구를 줬습니까? 예수님을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렇습니까? 비교하지 마셔요. 은과 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따라가는 은과 금,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은과 금, 약을 사거나 의사를 만날 수는 있지만요, 고쳐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2년 동안 그 혈루병으로 인해 고생하던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까요?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결국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 한번 터치하는 순간에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은과 금에 목매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목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은과 금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음을 입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못 걸었는데 이제는 내가 뛸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은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1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늘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기적을 행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나음을 입은 것보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기적은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 기적은요, 사실은 도구밖에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암도 고쳐주셨고 불편한 몸도 고쳐주셨어요. 이전에 아파서 고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술 앞두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리엔 집사님이 또 암이 재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를 만나고 이제 치료의 과정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서 이 모든 치료를 마치셔야 돌아오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 청년이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김경서 집사님이 이제 올해 귀를 수술 받으셨는데 이제 또 다른 귀를 수술을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소그룹 안에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능력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선포하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일어나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거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성함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시장에 걷지 못하는 분이 계셨대요. 예전에는 정말 구걸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조용히 이분을 이렇게 안고 골목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어땠을까요?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없나? 어떻게 된 거지? 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왜 못 걷지? 근데 이분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디에 내가 왜 이분을 골목으로 데려가지? 이분이 있는 곳에서 하자. 그래서 그분이 했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일어나 걸으라. 걸으셨대요. 걸으셨대요. 여러분, 기적은 사실 하나님께는 기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 possible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린 기적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possible, 다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제가 뇌 그림, 뇌 사진을 보여드렸지요. 안진뱅이의 뇌 그림 기억하십니까? 구걸, 좋은 자리 어떻게 옮겨야 되지? 가야 되지? 하루 벌어먹고 살기?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서클마다 다 예수일 거예요. 나사렛 예수? 베드로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했는데 도대체 그 이름이 뭐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걷게 된 사람이 뭐 할까? 구걸하러 다닐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을 만나주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그는 증거하는 발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뇌그림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의 뇌그림은요,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뭘 하며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 마음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뇌그림도 바뀌었습니다. 예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도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하고 예수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더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분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꼭 예수님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수 없어요.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